이번에 요한계시록 묵상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왔죠. 계시록 하면은 선뜻 대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는 그런 인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자세히 또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 역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책인가 감격하면서 그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주옥 같은 본문들이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하늘 품격, 그리고 완성될 일곱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제도 빛나는 천상의 교회, 성도들의 분투와 승리, 그분의 통치, 거룩한 예배, 또 기쁨과 환희의 찬송, 환난과 심판의 책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훨씬 압도하는 그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묵상하다가 계시록의 이런 특징하고 참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2장의 광야입니다. 광야라 하면은 심판과 징계의 땅이요 고단함과 불편함이 먼저 떠오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합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한 처소가 있는 곳이고 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입니다. 용이 천상의 전쟁에서 대패하여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죠. 그렇게 쫓겨난 용은 큰 분노와 함께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악의 세력들이 집요하게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의미하죠. 주의 성도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요.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하십니다. 1260일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의 기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우리가 종말의 때라 일컫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 동안 교회는 광야에서 주님의 양육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계시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함 가득한 삶이 우리네 인생이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일생하면 험난한 광야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이해는 믿는 성도들이든 그렇지 않든 거의 비슷하죠. 성경의 광야도 겉으로만 보면 이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인 것만은 틀림없죠. 이 광야라는 곳이. 하지만 성경은 이 광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마냥 어렵고 힘들기만 한 곳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 죽음의 땅이고 불임의 땅이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생명이 나고 자랍니다. 양육받고 길러지고 부양을 받습니다. 참 생명이 창조되는 곳이라 광야를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광야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을 부셔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이곳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백성, 하늘 생명이 배태되고 새 창조되는 곳이 광야라 합니다. 온갖 풍요로 가득한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곳이 정말 죽음의 땅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곳에 참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거하시면 가장 처절한 불임의 땅이 생명을 낳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광야라야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죽음의 땅인 곳에서라야 이 창조주의 생명과 창조성을 가장 극대화하여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그렇다면 광야는 경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라, 그와 같은 신비를 매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세대들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존재 방식을 계시록은 이제 광야의 삶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광야를 다시 지금 소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출애굽 세대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곁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 광야 여정 내내 그 보살핌 속에서 경의와 신비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놀라움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열재앙, 유월절, 그것도 그렇지만 역시 이제 홍해 사건,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홍해 사건은 출애굽 내러티브의 백미일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걷어내시고 마음에서부터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그 기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로가 주인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이때부터 한 국가로서의 정체를 확립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함께한 경험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은 하나님과 사는 법,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것들을 배우고 연습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 말고도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해변길, 아주 좋은 길, 그 당시 이제 3대 도로에 속하는 해변길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 중앙을 관통하는 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이용했던 그 족장들의 도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좋은 길을 놔두고 오히려 가나안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더니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교육하는 일에 불모의 땅 광야만큼 좋은 무대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후반부부터 이제 광야 여정이 기록되는데요. 전반부는 아까 이제 그 미리암의 그 찬송,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미리암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홍해 사건 이전까지 그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수장대에는 그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그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을 그때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홍해에서 이제 당신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그 홍해에 수장된 그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애굽으로부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죠. 그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것을 꺼내셨고, 그리고 정말로 애굽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하는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사흘길입니다. 자유민이 된 이후에 큰 기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나온 길이었겠습니다만 그 여정에서 가장 처음 맞이한 조건이란 숨막히는 광야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불평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광야라 해도
지금은 굉장히 덥지만 그때도 아마 상대적으로는 애굽이나 이런 곳보단 광야가 더 더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상상해 보면 한낮에 40도, 50도를 육박하는 날씨를 단 1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면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정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때의 불평 불만은요, 저 뒤로 가서 시내산 이후에,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이나 20장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원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정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가 힘든 곳이라 한들 열재앙, 출애굽, 홍해 사건 이것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기에서처럼 대놓고 이렇게 불평할 수는 없었고 여기서는 입으로 투덜대는 정도의 그런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정도라도 이것은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이 나중심적 반응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내 원대로 해주지 않는가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제 투덜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가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전혀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불평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겸손함으로 이렇게 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무시할 분이 아니시죠. 물이 필요하고 광야고 목이 마르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도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기보다는 물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기록상으로는 이제 마라를 제외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2번 정도 더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16장에서 배가 고파지니까 애굽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요. 이때도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17장에 가면 또 물 없다고 불평하는데 이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다 받아주시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생활 힘든 거 아시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받아주시고 필요 채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가시면 전쟁을 몰랐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바치고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황량하고 생명 없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있죠. 과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저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전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마땅히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야가 물론 불편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불평과 원망의 태도는 멈춰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지만 출애굽기를 좀 읽어가다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원망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필요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당장 또 광야에 저도 가보면 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불평 멈추고 필요가 생기면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좀 그 과정 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어느 하나 갖춰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경험한 지 석 달입니다. 석 달.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석 달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식의 비유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그 장면입니다. 이때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받은 율법에 순종하는 관계가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겁니다. 예,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교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위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실은 이 맥락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라면 광야 초입부터 드러낸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들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싹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문맥을 딱 읽다 보면 그 말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이때 이스라엘을 멸절로부터 구하죠. 모세가 그렇게 중보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분노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멸을 언급하시는 장면은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기록상 3번 있습니다. 이때 하고 금송아지 사건 때, 그리고 가데스 사건 때 하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일이 있었죠. 예, 그 이제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고라 자손이 왜 우리가 이런 짓만 하냐? 너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반역했을 때 그때 한번 또 진멸에 대해서 언급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으니까 금송아지 사건하고 가데스 사건 때 이스라엘로서는 민족 멸절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이 어떤 때였습니까? 예,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배역했을 때입니다. 성도님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열재앙이나 홍해 사건 때 말이죠. 그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이 출애굽 이야기는 매번 다시 읽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출애굽 이야기는 계속 소환됩니다. 예.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평, 원망 다 받아주시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언약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공식 선언이고 그렇게 백성들을 구원하실 명분을 스스로 확보하신 일이 됩니다. 예.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이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이 됩니다. 이 정도면요, 그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일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 얼마간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실 만했다 봅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들은 어떤 백성들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도님들,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내가 왕이요, 내가 중심이라 하는 이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 황량한 광야는 그들의 그 곧고 뻣뻣한 이 목을 어느 것보다 선명히 드러내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듯 내 원대로 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의지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것에 이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좋아했던 이거 못하게 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세상이 주는 저 달콤함은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내가 이 정도로 저런 것들을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는 전혀 성장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때론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정말 내모실 때도, 험난한 곳으로 내모실 때도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웬만큼 하시고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수준으로 다루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도무지 이것만은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 영역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나를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영역이 발견이 될 때 우리는 그런 나를 내려놓고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그렇게 배워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이 정도로 좋아했었나 하면서 겸손히 그 모습 내려놓고 주님 괜찮습니다. 그거 누리지 못해도 아쉽지만 지금도 마음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신다니 괜찮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때이든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결코 그 고집 꺾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죠. 우리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에서 이 목은요, 뒷목을 의미합니다. 뒷목.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해서 숙여지지 않는 백성입니다. 도통 고집이 세서 다루기 어려운 짐승에게 쓰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따라가긴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하는데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여전히 애굽에서 누렸던 그 고기 가마, 따뜻한 고기 가마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아니면 나 당신께 마음 주지 않겠소 이렇게 하듯 불평 원망 쏟아내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는 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을 좀 내려놓기만 했으면, 원망보다는 그냥 겸손히 필요를 구했으면, 그랬으면 발견했을 그 경이와 기적, 그 신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놓친 채로 그렇잖아도 힘든 광야 생활을 내내 생고생을 자초합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계속 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평가죠. 뻣뻣한 목입니다. 내 방식, 내 욕망, 내 소원, 내 주장 뒷목 꼿꼿하게 세우고는 하나님마저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말 들어주셔야지. 장엄한 결혼식 올리고 주님 따르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대했습니다. 내 원대로 뭐든지 해주셔야 하는 그런 신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디든 그렇지만 특히나 광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니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그들 스스로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생명의 근원이라, 광야에서 그거 배우고 가나안 땅 가서도 그 지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열재앙, 홍해, 반석의 물,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창조주의 언약, 결혼식 어떻습니까? 애굽의 허망한 화려함에 취하고 자기 욕망, 자기 고집에 매몰되어서 이 놀라운 여정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영광, 불붙는 사랑, 생명의 경이, 전능하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못 배우고 있습니다. 옛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어색하고 만족하기 쉽지 않아도 이 여정 중에 만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계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께서 진정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또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분명히 알아서 주님, 이것이 주님 허락하심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마음 다해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어떤 태도라도 그런 전향적으로 가지려 애써봐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네, 광야에서도 내가 살고 있구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출애굽 여정만이 아니죠. 임마누엘 구주 예수님 우리 오시기까지 이와 같은 모습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정말 멋스럽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일이 되겠는데요. 이 자기주장 습관, 이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여전히 나는 또 내 모습이 드러나고 여전히 나는 또 내 주장하고 할까? 그래도 우리 소명의 성도님들 정말 애쓰고 계시죠? 주께서 그 마음 받아서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총평하는 자리에서 이 기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다루듯이 이스라엘 인도하셨다 합니다. 신명기 곳곳에서 이런 고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셨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이 아비의 사랑이 전제된 말이죠.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된 말입니다.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기간이었다. 역사상 전무후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매일 먹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느 민족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고 들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 합니다. 모세의 광야는 이렇듯 처음부터 내내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장소. 백성들은 만나가 진절이 난다고 저 민수기 21장에 가면 정말 섬찟한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막 만나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망발을 해대지만 모세는 그 안에서 매 순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매일 내리는 만나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향유했죠.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모세의 고백을 보면서 아니 출애굽 백성들과 모세의 광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 좀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같은 광야 아닙니까? 같은 광야에서 다른 경험, 다른 해석, 이런 것이죠. 모세도 출애굽 1세대 사람이고 똑같이 힘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몇몇 사람들, 모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광야의 신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달리 질문하면 이것이죠. 어떻게 그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거두고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주목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이제 목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34장도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 모세의 광야로 하여금 은총의 땅이 되게 한 것이라 봅니다. 중보자였던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대면, 주님과의 하나됨, 이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니까 그는 도저히 자기 목을 세울 수 없었고 그런 모세에게 광야는 더 이상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죽음뿐인 곳이었지만 그분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됩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보다 그분을 주목하니까 모세에게 그곳은 그때부터 기이하고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샘이 솟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모세는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이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아봤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렇듯 주님을 마주한 것은 모세만 특별 대우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특별 대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본질상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배려하사 백성들을 아주 소중하게 만나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시죠.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불이 무서웠습니다. 창조주 현현, 그러니까 창조주의 현현 앞에선 그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경외라는 표현으로 이런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합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서 주님은요, 그 백성들의 무서움을 이해하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들을 만나신 겁니다. 백성들을 배려하사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주님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소중하게 그들을 만나신 거죠. 백성들에게 40년은 사실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세처럼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처럼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여서 그분을 전심으로 만날 때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죽음의 자리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선인장이 있고 그런 광야가 아니고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건 생명이 있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가장 깊은 죽음의 자리. 그런 자리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가장 경이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것이죠. 이 정말 참 생명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순전한 생명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됩니다. 혹 40년 전체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광야 40년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의 날수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단 한 날, 그 한 날이라도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고 광대하심,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단 하루라도 그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는 그리고 그 주님을 직접 이렇게 마주하는 것과 같은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에는 지난한 우리 인생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고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모든 날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고백을 지금 받아내시고자 애를 쓰고 계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일들을 지금 계속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 묵상하신 계시록 스가랴서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함으로 질투하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격정적인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때 이 광야의 깊은 어둠, 마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때일지라도 그곳은 주의 성도들에게는 경의와 신비로 가득한 장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합당한 그리스도, 우리의 이 강팍함을 부드럽게 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된 백성들이죠. 그분과의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 광야의 때, 때론 고단하지만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그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 곳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는 건 마찬가지라 이렇게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슷한 이 광야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창조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광야란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빛나는 영광 마주해서 주 앞에 매일 기꺼이 항복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선사하시는 주님 아주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분명 겉으로는 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을 달리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곳곳에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하는 이 일은요, 굉장히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 시인은 이 평범함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매일 그냥 지나치지만 주께서 돌보시니 우리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가르친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오늘도 채우시는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라. 한 끼 식사에 감격해 보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저녁에
식사하실 때는 식사 기도 올리실 때 정말 마음 다한 감사의 기도 한번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유하면서 빛나는 생명, 보석 같은 사람들로 길러지고 창조됩니다. 길러지고 양육받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다만 견디고 인내하고 참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돌봄과 양육을 받는 곳이라.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길러냈습니까? 잠옷실에 있는 분들은 현재 진행형이시죠. 진자리 마른 자리 수없이 뜬 눈으로 지새운 밤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로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그런 시련의 때를 만나거든 주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 돌보시는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은 여전하지만 우리 주님 이제도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괜찮다. 아직 발 부르트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정말 멋진 주의 백성을 우리 주님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황량한 죽음의 땅 복판에서 모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그때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모든 일상 매 순간 발견하시는 그런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기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아니라서 때로는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마음에 또 불편함도 호소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저희는 그 모든 것 위에 살피시고 기르시는 주님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면 더더욱 감사하려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어느 때이든 저 모세의 고백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신비와 경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평범함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그를 인하여서 저희의 이 여정이 깊어질수록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빛이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험한 파도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 멋스럽게 춤추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